할렐루야. 오늘 차가운 날씨지만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산부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차가운 날씨인데 귀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다시 오늘 축복합시다. 추수감사주일에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학교여서 이렇게 이것저것 장식은 못하지만 이렇게 너무 예쁘게 오늘 추수감사절 장식 잘 됐죠, 그죠? 우리 또 이모저모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엄마 반성문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그거를 보았습니다. 엄마 반성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저자는 지금 현직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유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쓴 책을 소개하는데 보면 이분의 그 집 가훈이 SK라고 합니다. 이게 난 SK가 뭔가 보니까 SK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게 이제 그 집 가훈이에요. 근데 이 집에는 아들하고 딸이 이제 둘이 있는데 아들은 고3. 근데 이 둘 다 전교 1등. 그리고 입원까지 하는 아주 우수한 그러니까 아들은 고3이고 딸은 고2예요. 그렇게 이제 공부 잘하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자퇴하겠다. 그래가지고 자퇴를 벌였어요. 안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딸도 자퇴를 벌였습니다. 뭐 기가 막힌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죠. 그리고는 이 둘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퇴하고 집에서 게임을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좀 기가 막힌 그런 뭐 정신이 나갈 정도죠.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아들 딸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뭐 학교 가도 뭐 이게 뭐 쉽지 않겠죠. 근데 그 1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6번 당했는데 3번은 자기가 내고 3번은 자기가 당하고, 그러니까 뭐 운전해도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혼미한 거죠. 뭐 애들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을 지나면서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를 이제 돌아보니까 주로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했더라는 거죠. 그 학원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너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밥을 하래, 빨래를 하래. 근데 뭐 하느라 학원 넣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하면서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잔소리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세상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식들이 그래도 잘 커주고 공부도 뭐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야, 너 참 수고 많다, 너 참 잘했다, 아유 참 감사하네, 이렇게 칭찬이나 감사했던 이야기는 자기가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하고 왜 더 잘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로 살아왔던 자신을 이제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잔소리하고 또 감시하고 왜 안 했냐 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가 막힌 1년 6개월을 보내면서 이제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자식에 대한 집착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내려놓게 돼요. 이 집착을 이제 1년 6개월 만에 내려놓으면서 이 자녀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이제 쓴 책이 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마 한때 우리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아기를 가졌을 때는 야,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전교 1등을 유지해야 된다 뭐 해서 또 이제 대학도 최고의 대학 SK 가야 된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했던, 감사가 아니고 감시를 했던 자기의 모습. 참 저도
책을 이렇게 쭉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뭐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애기들 진짜 뒷바라지 하느라고 우리 엄마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기자가 그 마지막 이렇게 썼습니다. 그 엄마만 반성문을 써야 할까? 이렇게 이제 썼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저의 이야기고 우리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또 우리 아빠들도 참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사, 가끔씩 이제 제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도무지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또 가끔 가다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몇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요, always입니다.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뭐지? 그러면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해 줍시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해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과 불평하는 인생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요,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왕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왕은 세상신을 섬기고 막 분노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 자기중심적으로 막 끌어가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의 결론을 보면, 인생을 보면요, 그들은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왕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나름대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왕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삶은 좀 달랐어요. 다윗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파란만장한 고난을 많이 겪은 삶을 살았던 왕이 다윗이라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덕분에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요, 솔로몬은 편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편하면 사실 어찌 보면 감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 편한 삶 속에서도 솔로몬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마 많이 들어본 이름이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정도일 겁니다. 뭐 그 나머지 왕들도 뭐 조금 아는 분들 중에 대체로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참 슬픈 인생 그렇게 마무리하고 말았죠.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 물론 솔로몬도 이제 말년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은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런 왕들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라고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사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인
감사를 배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감사를 놓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윗이 보여준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0수년을 도망 다니다가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명에 적혀 있는 법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법궤는 한때 전쟁에서 이방족 속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 우사의 사건이 나면서 또 오베데돔의 집에 또 법궤가 가서 머물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다윗은 항상 그 법궤를 이제 자기가 왕으로 있는 이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법궤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오늘 이 역대상 16장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명령을 내리기를 남녀노소,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법궤가 이제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26장의 이제 그 상황인데, 그러면서 34절로부터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일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말씀드리는 다윗의 삶은 오랜 고난의 삶이 있었어요. 자기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다고 골리앗을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쓰러뜨렸는데 그때로부터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숱한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요, 감사의 삶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대 보면요, 다윗이 가장 많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힘든데 어떻게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오늘 16장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 이걸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그 선조들이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그 선조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그는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는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뭘 통해서? 그의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의 먼저 간 선조들의 하나님 역사심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이런저런 별의별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 구절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지금 당장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에게, 또 내 직장, 사업, 건강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때로 내 실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가장 선을 이루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믿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이제 뭐 문화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구미, 이제 저는 선산군이라고 하는 이제 시골이지만 한 10리쯤 나오면 구미읍이 있어요. 지금 이제 구미시지만 거기에 이제 저는 고등학교는 이제 구미 거기로 이제 한 10리를 걸어 다녔는데 1년에 뭐 어떻게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 이렇게 학교에서 단체 영화 관람, 이제 구미에 극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관람하러 가는 것이 어쩌다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그 귀하니까 벌써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옛날에 그 학교에서 가서 관람했던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 중에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주인공은 목사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뭐 그냥 이름이 안요한인데 안요한 복음 해가지고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뭐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이제 나중에 얘가 그래도 공부는 좀 잘하고 영어를 특히 좀 잘했습니다.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군대를 가는데 카투샤를 갔어요. 카투샤를 가가지고도 이제 거기서 잘하니까 어떻게 발탁이 되냐면 미8군의 그 교원 요원으로 이 사람이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 유학도 가면서 이제 미8군에서 이제 그런 교원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막 부풀었죠. 그리고 이제 결혼도 막 서둘러서 예쁜 아가씨와 결혼해요. 이제 미국 이제 가려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하고 막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좀 이렇게 저게 되면 눈에 안질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 안질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인생이 확 이제 우리말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눈 때문에 이제 미국은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를 잘하니까 여고에서 불어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불어를 이제 가르치는데 눈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글씨를 읽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그 교과서를 달달달 다 애우는 거예요. 미리 애워갖고 이제 수업하러 들어가면 학생들은 이제 모르니까 마치 보고 읽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는 다 애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읽어주고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데 점점 이제 실력이 안 좋아지니까 학생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눈치를 딱 채고 좀 짓궂은 학생이 손을 딱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 몇 페이지에 몇째 줄을 그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몇 페이지 몇째 줄까지는 자기가 그걸 다 모르지 않습니까? 잠깐 정적이 흐르다가 이 선생님이 눈을 감고 있다가 창가로 가요. 그래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때 이제 딱 나온 노래가 뭐냐면 보리밭사이길로, 보리밭이 쫙 펼치면서 눈물을 쫙 흘립니다.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이후 이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이제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이분이 37살에 이제 실명을 했어요. 결국은 젊은 나이인데 실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뭐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잖아요. 이제 교단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남편이 눈이 멀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부인이 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떠나버려요. 혼자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살 시도를 몇 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이제 가게 되고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인지 거기서 서울역 근처 구두 닦기 하는 그 애들 있잖아요. 청소년 애들. 그 애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애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살고 있는 그 이제 아지트 비슷하게 그런 대로 이제 이 분을 이렇게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옛날에 불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맹인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난 이야기, 뭐 부인 떠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서울역에 와서 노숙하게 됐고 내가 너희들을 만났다 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아이들이요, 갑자기 그래요? 선생님이셨네요? 그러면 다시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우리도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안요한하고 하는 이 선생님 마음에 탁 비를 꽂힌 게 뭐냐면, 다시 선생님? 이라고 하면 그 말이 탁 꽂히면서 그 순간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 이분이요. 그러면서 정말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아, 알았지?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었다. 너는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요, 그 순간 들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가슴에 항상 남아서 내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분이 고백하는데, 그 전까지 이 사람은요 계속 절망하면서 왜 저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려야 됩니까? 부터 해가지고 그런 원망과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 순간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서 자기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시각장애인이 됐고, 왜 버림을 받고, 왜 서울역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그 애들을 왜 만났고,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구나. 내가 눈명 멀은 것도 감사하고, 나를 다 버림받은 것도 감사하고, 서울역에 노숙한 것도 감사하고, 애들 이렇게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으면서요, 그 아이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잠자리도 거기서 얻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50여 개국에 다니면서 7,500개의 교회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그 맹인들에게 정말 꿈을 주고, 건강한 수많은 교회에 있는 7,500개에 달하는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정말 인생의 도전을 줄 수 있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눈이 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혼자 재밌게 잘 지내다가 그렇게 지나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보시오, 이게 뭐냐?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 안요한 목사님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는가? 하나입니다.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 요한아, 너는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덮고 붙잡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05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를 지켜온 것처럼 그들에게도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다윗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생각지도 못한 실망스러운 일, 안 풀리는 일,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왜 나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약한 마음을 먹습니까? 다윗에게 우리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은 감사를 배우고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드린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지자들이 다윗을 감사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특히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순서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명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성벽이 다 무너진 상황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그 샘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었다는 느헤미야 선지자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요,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르치는 장면이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데요,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감사를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과 이제 그 이하의 많은 왕들, 이스라엘 역사에는 두 종류 나눕니다. 악한 왕, 선한 왕이 나누는데 선한 왕은 많지는 않았고 악한 왕이 많았습니다. 근데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들이 어떻게 악한 왕이 되냐?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조상들이 했던 행위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 행위대 여호와 보시기에 행위대로 악을 행해서 따라한 거죠. 자손들이 뭘 압니까? 아버지 하는 대로, 할아버지 하는 대로, 엄마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또 나온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아시죠? 솔로몬은 제일 유명한 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유명하죠. 솔로몬은 그가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까지 다 주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런 1000번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솔로몬에 대해서 읽어보면 솔로몬은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9장 25절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해마다입니다. 한 번 하고 하는 게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처럼 해마다 여러 번 3번씩 번제 감사 제물 드리고 또 요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1000번제를 끊는 게 아닙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모습에 감동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엄청난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으시죠. 어떻게 솔로몬이 이게 가능했을까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요,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감사는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배우면 잘 몰라요. 어떻게 감사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 아버지가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감사를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자녀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다 축복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 모양이네.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네, 저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요. 제가 제 이야기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감사를 다윗에게 배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뭐 지금도 쓰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걸 제가 보면서 자랐어요. 사실은요,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셔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좋은 것 갖다 드리고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어릴 때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으로부터 또 감사를 배웠어요. 그래, 그럼 난 우리 자녀에게 저도 우리 애가 둘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다 원하시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애들에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감사를 보여주자, 이걸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무슨 뭐 절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또 뭐 성탄절, 혹은 뭐 특별히 무슨 건축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가 교회에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보통 때 조금 이런 건 내가 하지 않지만 그때 우리 아이들이 딱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집은 이만큼 헌금하겠다. 딱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아빠 놀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선포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수준에는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수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 이런 거는 자, 이번 우리 집은 이만큼 추수감사 헌금한다. 딱 제가 이제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 몫을 해라. 제가 딱 이제 그렇게 세월이 이제 지나왔어요. 근데 얘들이 조금씩 크면서요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야, 왜? 그것을 해야지. 얘들이 결국은 내가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배워서 가면 축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제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은 다윗에게 배우고 또 우리 부모님으로도 배워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저는 이 말씀만 따라가면 그렇게 되리라 믿고 가고 있습니다. 문영린 교수라고 이 교육학 쪽에 상당히 저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부모가 반드시 물려줘야 될 7가지 유산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오늘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라고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더하기고 불평은 빼기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더 보태져서 플러스 축복을 받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나간다.
여러분, 갈수록 이 시대가요, 우리 아이들이 감사를 잘 모릅니다. 왜요? 감사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받는 것에 우리 애들은 뭐 또 위치가 그렇긴 하지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과일 가게를 갔습니다. 가게 주인이 애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참 귀엽기도 하고 해서 파는 거와 관계없이 맛있는 사과, 맛있게 보이는 사과를 하나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가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옆에서 봤어요.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예, 어른이 맛있는 것을 줄 때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옆구리 찔른 거죠. 이제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만 아저씨 껍질을 벗겨주세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학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엄마만 있다. 문제는 감사를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부모 자신도 정작 감사하지 못하고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감사는요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하는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상황, always.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각자 이 부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풍족하고 일이 잘 진행되고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될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행여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 앞에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가?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가? 나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바라면서 얼마나 그에게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는 순종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할래? 이렇게 말합니까? 그럼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솔로몬,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돌아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감사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감사해서 축복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우리 주변에요 감사를 배워갖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아닙니까?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약과 미혼모에 그렇게 찌들어서 살던 그에게 너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한번 써봐라.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할 걸 찾아봐라. 그 말 듣고 하루에 3가지 감사를 찾다가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명.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금도 오프라 윈프리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감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 목사, 믿음이 뭐죠?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는 순종입니다.
감사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예요. 그 감사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감사는 말도 중요하지만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의 마지막에 감사로 화답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그걸 제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손양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순천 사범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여수 반란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그 좌파 사상에 물든 친구들이 와가지고 총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장례식 마지막 순서에 와준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제 손양 목사님이 말하자면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10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유명합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10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씩이나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장례식 끝나고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예배 때에 감사 헌금을 바쳐요.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한문하고 섞어가지고 썼어요. 여러분 여수 애양원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 유품들이 있는데 그 유리관 안에 저 헌금 봉투가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큰 정말 도전과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었구나.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그거 보니까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살비가 80원이었대요. 80원.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 감사를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감사를 배웁시다. 그리고 이 감사를 보여주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칩시다. 연습합시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으로 바뀌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감사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는 연이어서 이제 추수감사 이 감사를 담아가지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다시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몸과,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 성찬식 날고 나신 주 감사의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먼저 여러분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을 때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찬송도 부르시고 또 감사의 기도도 드리시고 받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저와 함께 공동체로 감사의 기도하고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찬 떡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러나 장미꽃 가시도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을 주시고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혹시 아직 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 주시고요. 주님께 잡히시는 날 밤에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기신 그 몸, 그 보혈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떡을 들기 전에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두 다리로 걸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나온 분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뭐 굉장하게 뭐 하지 뭐라도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뭐 굉장히 좋은 걸 못 먹어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죠. 이 추운 날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있어서 감사하죠. 무엇보다 나를 위해 구원하신,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한번 1분 정도 각자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모저모로 우리 주님께 봄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추수감사 예배 나와서 예수님의 몸 이 떡 한 조각이지만 받아들고 감사기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큰 걸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자녀들도 길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 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몸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우리의 감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떼어서 이제 먹으며 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이제 감사하는 인생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주의 보혈을 기념할 때에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 계속해서 잔을 받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잔을 받으셨다가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펴 주시고요.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먼저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잔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떡을 떼고 잔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 잔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여러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이, 이 자체가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 고백 못하겠어, 나 예수 못 믿겠어, 이런 분들이 마시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시는 분들은 이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이런저런 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육체에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요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혈이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잔을 들 텐데, 이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불치병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보혈을 마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이 감사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 한 1분 정도 드리고 잔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나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떤 분에 사라지는 것이옵소서. 모든 마음의 상처 사라지는 것이옵소서. 사라지는 생각을 구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찢어주시옵소서.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이 잔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을 우리가 받아 마실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인생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보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오베스 글라스 비아스 기아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혈을 나누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도 중요하지만 보혈을 나누는 형제 자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족이 오신 분들 옆사람 가족수나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먼저 오신 분들 옆에 있는 형제끼리 자매끼리 손 한번 잡아보십시다. 모르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손잡은 가족 혹은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인생이 감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절대 한번 외치고 한 1분 정도 간절히 손을 잡고만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구원을 축복하여 또다 주시기 주의 피 구원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을 나누어 원합니다.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을 해가여 주시옵소서. 주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가 여러분들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언제나 말씀이 없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의 원하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주님 기쁨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세상에 말한 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합시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시면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 때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경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감사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괜찮으면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다하고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다 식사하고 가세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 올립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제 다윗의 감사를 배우며 내 일생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보여주고 가르치며 순종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가에 있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정성껏 추수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추수감사 축복된 예물 위에 주님 앞에 드리는 변함없는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로, 오병이어로,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